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너무 좋으시죠? 이미 은혜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설교를 안 해도 이미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아멘 하기도 애매하시고 그러시죠? 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신방을 마치시고 이렇게 고기를 사주셨어요. 고기를 우리 상에 있는 걸 다 먹어가는데 또 한 상을 더 차려주시면서 계속 먹으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고기를 다 먹고 났더니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또 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은혜를 다 받은 줄 알지만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고기를 많이 먹고 배부를 때는요, 밥을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목사가 앞에 나와서 무슨 설교할까요? 감사하자 설교하겠죠. 네, 뭐 또 감사하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를 잊었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네, 우리 아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하느라고 너무 몇 주 동안 연습했어요. 너무 고생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젊은 이제 결혼을 막 한 가정이나 아기를 놓은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이제 아기가 이제 갓난 아기가 있죠. 그리고 부모와 신방을 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아기를 향해서 뭐라고 기대해 줄까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른 것 없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건강하게만 자라는 거 엄마 아빠 다 거짓말이다. 크다 보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왜 이거 못하냐 그러고 저거 못하냐 그러고 너를 향해서 막 핍박이 있을 텐데 굳건하게 자라거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님이 아이를 향해서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던 이 기도 제목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아프지만 않고 잘 성장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제 부탁했던 이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다른 것으로 희석되어지니까 우리 안에서 비교가 들어가는 건 거죠. 다른 집 아이는 이렇던데, 다른 집 누구는 그렇던데 하면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편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감사할 일이 생기고 고마울 일이 생기면요, 처음에는 너무 신나고 감사가 되어지죠. 그런데 쉽게 이것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당연해져 버리면 그때는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었는데 이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나니 감사 제목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범사라는 것은 뭘까요? 범사,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시간 안에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감사보다 원망이 나올 때가 더 많이 있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쉬운 걸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 이런 거예요. 아마 그냥 편히 쉬어라, 그냥 맛있는 것만 많이 챙겨 먹어라. 얼마나 쉽고 당연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성경에서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은 이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를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더 눈물 많은 일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감사는 어떠한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태도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간에 우리는 거기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했던 상황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6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니엘이 왕 앞에 이제 절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때에 왕이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일 궁리로 왕에게 가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십시다 라고 하면서 왕이 도장을 꽝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조서를 다 꾸미고 도장을 찍으니,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죽을 상황이 되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죽일 모든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환경을 바꿀 만한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신실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감사 기도를 하면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24시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은, 내 입술은 감사의 고백들이 더 많은지 원망과 불평의 시간, 미워하는 이야기들이 내 입술에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의 시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했던 사람들이 묶어있는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이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여,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주님께 병 고침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간구함도 믿음이고 감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외쳐서 간구할 때에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죠. 그러고 나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라,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라. 그들의 10명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는 그 길에서 10명이 모두 나병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함도 은혜입니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간구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함도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님께 간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 제사장에게로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은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10명이 모두가 병나음을 얻었지만 한 명만 주님께로 와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은 9명이 감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병에 걸렸다든지 뭐 더 아팠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왜 감사하지 못하냐, 너는 감사함을 찾으라 라고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 병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병이 나았더니 그냥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괄시를 받았거든요. 모두가 나를 죄인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달려가서 나도 이제 죄인 취급하지 마라 라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잊었습니다. 병 나은 것은 사건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병 나았던 것 때문에 감사함이 며칠만 지나면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 감사의 조건도 며칠이 지나면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 때문에 병남을 얻었지만 이제 며칠 지나면 익숙해져 버려서 원래 아프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냥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또 감사가 잊혀지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시험 잘 치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요, 시험을 정말 못 치고 왔는데도 저렇게 천하태평으로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시죠. 왜? 시험 잘 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저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저렇게 건강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의 제목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내 인생에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게 변질되지 않아요. 감사가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굉장히 딱 붙어서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몇 주간 전부터 우리 현수막을 올려드렸는데요, 골로새서 우리 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장 6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직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어라. 그리고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거라.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있어라.
그 안에는 네가 감사할 것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여서 그 육체에 거하는 것이 너에게 넘어갈 것인데, 1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계기가 죄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인간에 대한 정체성은 뭐라고요? 죄인이다에서 시작합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망성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게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들을 충만히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함이 넘칩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라는 단어는요, 처음부터 갑자기 방 넘치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넘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계속 교회 오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삶으로 돌아가면 또 내 삶이 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싶을 정도로 막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감사도, 기도도, 찬양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곱,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이 아버지 야곱은요, 유독 한 아들을 더 편애하여서 사랑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나머지 11명의 형들에게 시샘을 당하여서 형들이 죽일 것을 계략으로 짜고 그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입었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동생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모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장 큰 대못이 박는 상황이죠. 이 야곱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 더 볼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대못이 박혀서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이 야곱이 훗날 노년에 이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산 것뿐만 아니라 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른 빠르게 짐을 정리하여서 이 아들을 만나려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딱 넘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과 이 애굽 땅의 경계선에 있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날 때는 감사한데 평생 내 옆에 있었던 아들을 보면서는 감사가 잊혀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 우리에게는요, 잃었던 건강이 회복될 때는 감사한데 매 순간 건강할 때는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각 심령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주셨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냥 찾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찾으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때도 큰 소리 치지만 감사할 때는 더 큰 소리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곳곳에서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부터 왔사오니 잊었던 감사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